성전을 재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들, 또 이 대적들의 방해들을 다 견디고 드디어 이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쁜 날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했겠구나, 정말 즐거웠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밝힙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립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 재건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단어, 세 가지의 키워드에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이 신속히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어제의 말씀에서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발견하고, 이에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이 사람들에게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약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공사가 다시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원을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힘들을 나누어줘서 이것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과연 이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발견했던 것, 그리고 이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저 우연히 맞물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더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대적들의 반대를 이용하셔서 도리어 이 성전 재건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이 14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권면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말씀으로 표현하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지금도 이 세대에도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 사단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예배를 세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대에 성전을 세워가도록 또 독려하고 권면했던 이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 같이 지금도 우리의 옆에서 삶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독려하시고 힘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전 재건의 두 번째 키워드는 봉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이 성전을 봉헌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성전을 봉헌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이처럼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깊게 개입하여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다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밤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셔서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은, 이 질서를 세우시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게 개입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세우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세워가시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네, 오늘 에스라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봉헌식과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비교해 보면 드려진 제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성전 봉헌식 때 드렸다라고 열왕기상에 기록합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고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는 제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 포로를 겪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단계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년소 12마리로 이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부분에서부터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성전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할 자리, 예배가 세워져야 할 자리,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성전으로서의 삶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마지막 키워드는 유월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이며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지금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 때와 같이 포로기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고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 정결하게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정결해지기 어렵습니다. 죄를 털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여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악한 행실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악한 것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라는 말씀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눈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이방의 더러운 우상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있다면, 혹여나 내가 생각하는 악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죄를 구별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 함으로 나를 얽매이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죄에서부터 자유를, 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매일 새롭게 재건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배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 정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그 삶에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우리의 예배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이 하루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싸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재건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늘 싸매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우리의 발목에서부터 힘을 얻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열린베델 공동체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